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총 3개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책 안에서 이렇게 전체 성경이 비유로 가득한 곳이 마태복음에도 좀 많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안에서 이 15장은 3가지의 이야기가 다 비유예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왔고 어제 봤던,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잃어버린 아들, 이 탕자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어제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저께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그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관련해서 거기 본문에 2가지 비유에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는 구절이 계속 나왔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찾은 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잃어버렸던 양을 찾은 목동이 기뻐했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은 그 여인이 자기 벗과 이웃들과 함께 막 기뻐하는 모습이 등장했어요. 근데 그 성경 구절에 나와 함께 기뻐하다라는 말과 동시에 똑같이 그 2개의 비유 안에 등장했던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는 구절이에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구절에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늘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드라크마 하나를 찾을 때도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은 저희 이제 신학교에 가면 성경을 해석하고 풀 때 미크로 해석법과 마이크로 해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미크로는 좁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방법 중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죠, 여러분. 아버지가 안아주고 뭐 사랑해주고 이렇게 아버지 아들 맏아들 여기만 집중해서 보는 부분이 있죠. 그게 미크로 해석법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그 이제 둘째 아들 맏아들 아버지와의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 전체에서 보는 것을 마이크로 해석법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큰 틀에서 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아버지, 큰형, 작은 아들 이렇게 보는 게 미크로, 작은 해석법이고요. 그것을 누가복음 15장 전체에서 보는 걸 마이크로, 큰 접근 해석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저께 이 누가복음 15장의 1차 독자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1절 보시겠어요? 15장 1절.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시 보세요. 어제도 제가 1절을 다시 봤는데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고 있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이 맏아들과의 이야기를 해석하고 접근할 때 누구와 계속 연결을 갖고 계셔야 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연결해서 성경을 보셔야 해요. 여러분 1세기 당시에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라고 할 때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분깃을 달라고 말하는 건요, 이제 우리가 불효, 뭐 배은망덕 이렇게도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달라고 합니다. 자기 것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며칠 뒤에 집을 떠났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걸 다 씁니다. 다 쓰고 고생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염에도 얻어먹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돌이키죠. 몇 절 보시냐면 여러분 17절과 18절 보세요. 오늘 15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말해요. 이 사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버지께 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회개하는 장면, 돌이키는 장면이 지금 18절에 나오고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고생 그 과정 끝에 돌이킨 다음에 두 번이나 계속 말한 게 뭐냐면 내가 죄 지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전에 누가복음 15장 안에서 아까 전에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죠?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이 기뻐한다라고 나오죠.
그 한 사람이 회개하는 모습을 매우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로 등장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직접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반성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옷도 새 것으로 주고 가락지도 껴주고 신발도 갈아 신겨주는 놀라운 축복을 그 아들에게 행해줍니다. 그런데 밭에 있던 큰아들이 왔는데 집에 막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일이지? 알아봤더니 집 나갔던 둘째가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보시면 몇 절 보시냐면 여러분 32절 보세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나오죠. 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 이야기가 언제 나왔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안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나올 때 우리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했던 그 부분과 똑같은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집 나갔다가 돌아온 죄인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맏아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본문에 분노하죠. 자, 맏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죄인과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누구를 딱 대변하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15장 1절과 2절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밥을 먹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있는 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노했다고요. 정죄했단 말이에요. 잘못됐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이 둘째 아들과 맏아들이 나오는데 이 맏아들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냐면 이게 비유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좀 알아들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여기 맏아들 보이지?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죄인이랑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용서해 주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잔치 베풀어 준 아버지를 여기 본문에 보면 이해를 못해요. 왜 기뻐하지라고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9절 보세요. 이 맏아들의 대화 말 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게 큰아들의 말이에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여기 어김이 없거니에요. 어김이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뭐가 비슷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율법을 다 지켰던 모습과 지금 맏아들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명령한 거 시킨 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어떻게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온 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항변하는 사람이 맏아들인데,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밥을 먹고 있을 때 그렇게 예수님과 죄인들을 정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것은 그냥 비유예요. 비유는 어떤 특정한 대상으로 하여금 좀 깨달아, 좀 알아들어 라고 말했는데 그 알아들어 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맏아들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이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돌아갈 때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밖에 나가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집, 교회, 또
또 영적인 그 굶주림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만이 해결받을 수 있다. 그것이 이 누가복음 15장 안에서 죄인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다시 이 부요해지고 풍성해지는 것들을 이 작은 아들이 돌아가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자,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나보다 낫다, 먹을 것도 많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저는 다르게 이 성경을 보거든요. 어떻게 보이냐면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저만 느끼는 건데, 아버지 집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교회잖아요. 근데 제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교회를 오시잖아요. 아버지 집에 오셔서. 그러면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배부르시거나 굶주리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교회를 왔는데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해요. 그러면 배부르거나 굶주린 것을 만들어내는 그 아버지 집에 먹을 거는 누가 주냐? 목회자인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늘 그렇게 봤어요. 목회자가 아버지 집에서 성도들이 교회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먹을 걸 누가 주냐고요. 먹을 걸 식당에서 음식하는 걸 우리 집사님들이 하지만 영적인 굶주림과 배부름은 누가 주냐고요. 목회자인 제가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거 오래됐어요. 내가 그러니 더 잘 맛있게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준비해야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왔을 때, 아버지 집에 왔을 때 굶겨서 보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옛날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배고픈지 굶주린지는 배부른지는 결국 저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배부름을 주실 때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배부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더 잘 준비해야 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마치 아버지가 자식이 왔을 때 금가락지, 신발, 새옷, 송아지 막 이런 거 다 잡아서 주는 것처럼 제가 매주마다 매 강단에 설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도 금가락지도 주고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먹을 것도 주는 자리가 바로 이곳인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 돌아갈 때 배고파가 아니라 배불러 해서 가는 그런 교회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배부르셔야 합니다. 다른 데 가서 배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음식 먹어보세요. 그거로 다 해결될 것 같지?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배부른 인생이 되어야만 건강한 신자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마다들을 꼭 기억하세요. 이 마다들은요, 뭘 못한 거예요? 죄인을 받아주고 있는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 받아주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마다들은 뭐만 얘기했어요? 아까 본문에 아버지, 내가 다 지켰잖아요. 다 지켰잖아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이요, 율법 딱딱 지켰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인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은 전혀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들, 죄인을 인정해주고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복음의 능력은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이 마다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볼 때요, 이럴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금가락지를 주는 거지? 왜 저 사람한테는 신발도 주고 좋은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사람은 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인생 가운데 그런 딜레마를 많이 겪었거든요. 저렇게 먹을 거 많이 주면 안 되잖아. 꼭 마다들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용서해주고 베풀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꾸만 이제 대들고 싶은 거죠. 항변하고 싶고, 아니 왜 하나님? 저 사람이 뭐가 이쁘다고요? 뭘 잘했다고요? 왜 금가락지와 신발을 주냐고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악한 자, 죄인을 받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음의 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보실 때요, 저 사람은 복음을 들을 자다 안 들을 자다 우리는 구분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이 금가락지나 옷이나 신발을 줄 어떤 누군지를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과 죄인을 받아주시는 복음의 능력만을 믿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틀 동안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살펴봤는데, 이거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이걸 들었던 대상이 누구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그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내가 죄인을 받아주고 용서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결국은 내가 먼저 받았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본문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탕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주는 사랑과 받아줌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밥 먹는 것을 질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답게 주변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성경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신들이 전통과 자신들의 족보만을 자랑했던 자들, 종교 지도자들, 복음은 모르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마디로 불신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나와 함께 기뻐하는 일은 복음이 해야 되는 일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는 내가 맏아들 같은 근성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용납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거나 나보다 더 훌륭해지거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설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 왜요? 저 사람은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도 좋지 않은데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복음이 주는 능력, 복음이 하는 원래의 기능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오늘도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 속에는 복음이 불러주시고 복음이 불러내길 원하는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내 주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결국 그들은 돌아와야 되는 탕자인 것입니다. 돌아와야 되는 탕자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에 있으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모른 채 지키기만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성도들의 삶에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도 그 다른 누군가에게도 금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주시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주의 성전에 와서 풍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에 왔더니 먹을 것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중심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배고파서 교회에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단 하나라도 드시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배부르게 먹고 갑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강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